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4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두 종류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추수 때가 이제는 다 됐다. 이렇게 이 추수 때가 언제를 말씀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 그죠? 그걸 갖다가 이 심판을 추수에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 30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30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죠? 이제 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가라지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가라지 뽑을까요? 그러니까 그대로 돌아가고 가라지 뽑다가 곡식을 뽑을 수 있다. 그러시면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여기 이제 추수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인자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제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세상 끝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9절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그죠? 이 신자들 가운데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알곡과 이 가라지 이야기를 하면 제게 생각나는 한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그 아내가 참 이렇게 학벌도 괜찮고 또 신앙생활도 잘해왔고 참 귀한 그런 자매인데 한 번은 그 남편이 제게 와서 이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왜 이혼을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기 아내가 가라지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놈의 자식아, 내가 볼 때 네가 가라지야. 아내가 혹시 가라지를 할지라도 너가 신앙적으로 도움을 되어서 또 알곡으로 만들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한 번 가라지는 또 영원한 가라지라네요. 그죠? 참 괜찮아. 그리고 딸도 예쁜 딸이 태어나서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아무리 제가 권면해도 자기가 본 것 결국은 이제 이혼해서 그 와이프는 미국으로 갔죠. 그죠? 이 알곡과 이 가라지 이야기할 때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4장 14절부터 20절은 두 종류의 추수. 그죠? 이 추수는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그때를 말씀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종류의 추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추수는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이제 말씀해 보면 이제 어떤 추수인가 하면 이제 곡식을 추수합니다. 그죠? 곡식 익어서 이제는 추수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걸 뭘 가르칠까요? 이 곡식 추수는 바로 성도들을 구원하는 추수, 즉 구속의 추수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것을 추수하죠? 포도송이 다 익어서 말이죠. 포도를 추수하는데 포도주 틀에 발로 밟는 이게 포도주는 말이죠. 포도송이를 이렇게 거두어서 포도주 그 틀에다가 말이죠. 포도송이를 넣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그 틀에 뭐 들어가갖고 포도를 밟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밟는가에 따라서 잘 밟아야 이 포도주 맛이 좋아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에 이렇게 포도를 밟는다는 게 뭘까? 바로 그것은 심판의 추수입니다. 즉 불신자에 대한 심판의 추수.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어떤 사람은 구속의 추수, 성도들은요. 불신자들은 심판의 추수를 면치 못하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런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신자들에 대한 구속의 추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또 내가 보니 누가 봤다는 걸까요?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을 봤는데, 그죠? 흰 구름이 보이면서 흰 구름 위에는 누가 어떤 분이 이렇게 앉아 있다고요? 인자와 같은 이. 자, 인자와 같은 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주님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물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주님의 위엄과 통치를, 권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이 임박했다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 인자와 같은 왜 지금 흰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실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즉 예수님,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오늘 다시 본문 돌아가서 말이죠. 우리 14절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금면류관이 있고, 이 금면류관은 왕을 상징하죠. 통치자를 상징하죠.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또 여기 보면은 그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누구의 손에는요? 예수님의 손에는, 인자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말이죠. 구속에 추수할 때는 누가 직접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죠. 그죠? 포도송이 추수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제 불러 모으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좀 독특한 천사가 예수님께 말이죠. 이제 이제 추수가 다 익었으니까 낫을 휘둘러서 거두소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천사가 예수님께 그런 말씀 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자, 다른 천사가 말이죠.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다른 천사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다른 천사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이제 성전은 지상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이죠. 나와서.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과 이 구속의 추수와 또 나중에 이제 심판의 추수가 성전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심판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의 때는 누구도 모른다고요? 요한복음,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예. 마태복음 우리 24장 3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유대인들의 신랑 신부 맞이하는 거 보셨죠? 그죠? 누가 이제 나팔을 붑니까? 나팔을 불러 갑니까? 아버지가 말이죠. 나팔을 불러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신랑도 신부도 이제 결혼식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만 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보면 다른 천사가 인자와 같은 구름에 앉은 이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치린다는 것은 천사가 명령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이제는 다 됐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부터 받아서 이제 예수님께 전하는 거죠. 근데 그 낫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인자가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이게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는 것은 말이죠. 주님의 오시는 그 날이 때가 찼다는 겁니다.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요. 점점 때가 가까이 오는데, 때가 다 찼으니까,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십시오. 물론 여기에서 익은 곡식은 말이죠. 뭘 가리킬까요? 알곡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예수님 오실 때 가라지를 먼저 거두는 게 아니라 알곡을 먼저 거두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이죠.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 13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같이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리가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죠? 예. 여기서는 이제 가라지를 먼저 거두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 이 곡식 추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추수를 말이죠. 곡식 거두는 것을 이렇게 구원하는 것을 추수에 비유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까지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까지 네, 우리 35절 3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의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 지금 아까 그 부분을, 마태복음 3장 12절, 그 부분,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요. 우리 13장 30절, 그죠?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대치되는 그런 알곡을 먼저 거두고, 곳간에 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 30절은, 그죠? 가라지 먼저 거두고, 그 부분, 이 관계에는 또 다음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인자가 이렇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알곡이 이제 거두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추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성도들의 구속에 대한 추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제 불신자에 대한 심판의 추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 우리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그런데 이 지금 불신자에 대한 심판의 추수는 말이죠. 그 이제 낫을 휘두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천사가 말이죠. 그죠? 이렇게 낫을 휘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또 이 심판도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하늘에서 성전에서 나온다는 이것도 역시 이 불신자에 대한 이 심판의 추수도 누구에서부터 비롯된다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그죠? 즉 구원과 이 심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교회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구원은 심판을 전제하지 않고는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죠.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이외로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불편해서 그런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적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이 은혜도 이렇게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조금 이제 마지막 그 재난을 말이죠.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여기 보면 참 불이 나온다. 성경에서 이 불은 심판을 가리키죠.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는데요.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땅에 포도송이 익었다는 것은 말이죠. 이건 뭘 뜻할까요? 죄가 가득 찼다는 거거든요. 노아 시대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죄악이 간영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그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만히 이렇게 보고 계다가 죄악이 꽉 차면,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든요.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소돔 고모라 때도 그렇고 죄악이 관영하 있더라. 그죠? 이제 땅의 포도송이가 다 익었다 하는 의미는 이제 죄가 가득 찼다. 참 이 불신과 죄악이 절정에 달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향이 올라가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그 불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어느 때까지 이렇게 피 흘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신호하여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응답으로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요엘서, 먼저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2절 3절. 이사야 63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 포도주들을 이제 피에 이제 비유한 진노의 포도주 틀,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요엘서 3장 13절. 요엘서 우리 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죠? 이 포도주를 집한다는 것은 그 악이 극에 달해서 말이죠. 심판하는. 그 포도송이를 이제 포도주 틀에 넣어서 짓밟는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이게 보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포도주 틀이 말이죠. 어디 있습니까? 성 밖에 있다는 거죠. 이제 불신자들에 의한 심판은 이제 성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할 때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루어졌죠. 그죠? 즉 불신자들에 대한 그 심판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틀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피가 나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말이죠. 마지막 심판의 때에
불신자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말이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피가 강을 이루는데요. 피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오늘 보면 말굴레까지 닿았고 말이죠.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것은 말의 목에까지 말이죠. 피가 찼다는 겁니다. 그죠? 구체적인 데이터가 뭔가 하면 말이죠. 16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은 말이죠. 1 스타디온은 192m거든요. 1600 스타디온은 지금 서울에서 대구까지 거리 비슷합니다. 390km라는 거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90km 말이죠. 평면을 말이죠. 피로 채워갖고 말이죠. 말 이렇게 목에까지 찼단 말이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죽음을 이렇게 갖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시대의 전쟁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될 것을 사실은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범위가 말이죠. 어디까지인가? 이것은 어떤 지역적인 것이 아니고 전 세상에,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성경은 철저하게 신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말이죠. 철저한 이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